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점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5장입니다. 에스겔 2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5장 1절부터 7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에 진을 치며 네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못과 바알몬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어제까지 해서 이제 남유다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와 또 심판의 메시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대한 예언과 성취가 실제였던 것처럼 유다에 대한 그 심판의 예언도 반드시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선지자의 말의 권위가 더욱더 분명하게 생길 것이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실제로 유다의 멸망 이후로 에스겔 선지자의 그 사역이 훨씬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중간 부분에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 남유다, 북이스라엘 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그 이런 나라들, 특별히 12시부터 해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7개의 그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나라들에 대한, 여기 보면 암몬, 그리고 밑에 모압,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원래는 애굽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은 좀 덩치가 커서 나중에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땅, 그 위에 시돈 땅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애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족속, 7나라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 전체에 대한 어떤 7개의 나라를 또 상징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겔서의 후반부, 하나님의 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메시지가 에스겔 전체의 구성 혹은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유다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결국엔 심판, 그리고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백성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 선지서의 대부분의 패턴은 다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메시지도 또 동일하죠. 내 죄 가운데 내 욕심대로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람이든지 주변 사건이든지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내게 경고를 주시고 혹은 심판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깨지고 죽어지고 부서졌다가 다시금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와서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사실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성경의 메시지이고 커다란 전 우주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유다의 멸망 이후에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오늘 25장 말씀에는 암몬, 그리고 8절에는 모압, 그리고 12절에 에돔, 그리고 15절부터는 블레셋, 이렇게 4개의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의 후손들이죠. 롯의 자기
딸들과 그렇게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 그들로 말미암아서 족속이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어찌됐든 죄로 인해서 잉태하긴 했지만 그들 또한 아브라함의 그 조카 믿음의 그 백성들과 같은 이 여정을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름대로 복을 주어서 이 땅에 자리 잡고 살게 하셨고,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만약 이들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땅을 공격하거나 밟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과 암몬이 지금 보이는 태도는 참 그렇죠. 2절 말씀에 보면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라고 하시는데, 이 암몬이 뭘 어떻게 했냐면 3절 중반에 보니까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때, 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망하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죠. 그때 이 암몬 족속이 했던 일이 뭐냐면 3절 끝에 아하 좋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유다 백성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6절 보면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합니다. 유다의 그 망하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고 아주 온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잘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상대방의 어떤 심판이나 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또 8절 모압에 대한 메시지는 8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유다 백성이 이제 망하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쟤네들 뭐 다른 이방 족속이랑 다른 바가 뭐야 라고 하는 거죠. 쟤네들이 자기들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쟤네들이랑 혹은 이방 족속이랑 다른 바가 뭐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뭐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 하더니 뭐 꼴 좋다라는 식으로 지금 아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너희들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냐라는 이런 식의 조롱 섞인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2절에 보면 에돔은 야곱과 에서 이삭의 그 두 아들이었죠. 쌍둥이 그 아들 야곱과 에서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에서 쌍둥이 형이죠.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입니다. 앞서 말했던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훨씬 더 지금 이 에돔이 더 가깝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이 보이는 반응은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마치 유다 백성을 원수처럼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핏줄을 육신적으로 보면 같은 핏줄로 이어지는 이삭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이 유다 백성을 원수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기록에 보면 유다 백성이 망해서 도망칠 때 그때 이 에돔 족속이 도망치는, 더 이상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살려고 도망치는 이 유다 사람들을, 도망치는 사람들을 가서 붙잡아다가 바벨론 왕에게 넘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유다의 그 멸망에 대해서 이들도 일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 중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대만에서부터 또 드단까지 황폐하고 칼에 엎드러지게 하는, 대만은 이 에돔의 남쪽 경계고 드단은 에돔의 북쪽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남에서 북쪽 끝까지 전 땅을, 모든 땅을 내가 심판하겠다, 내 손을 덮어서 너희를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또 15절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도 사실 똑같습니다. 옛날부터 미워하며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다.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부터 해서 왕정 시대, 다윗의 시대 때 완전히 정복되어서 그곳에 어떤 통치하는 그 기간, 이 도시를 세우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은 가장 유다에 있어서 골칫거리였고 대적이었죠. 그리고 유다가 힘이 약할 때 이 다시금 또 이 블레셋이 일어나서 마지막 멸망 때에 같이 바벨론을 도와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하는데 또 앞장섰던 이 나라가 또 이 블레셋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이 유다가 심판을 바벨론의 침공으로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같이 다들 좋아했던 모습들 혹은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혹은 그들의 멸망에 오히려 또 일조하는 그런 모습. 평상시에는 이웃해서 같이 살았던 그런 이웃과도 같은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남하 정책으로 침공에 내려올 때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이 나라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항하는 이런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벨론이 침공해서 내려올 때 적수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특별히 그 가운데 이 바벨론이 제일 먼저 쳤던 나라가 유다였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자기들이 심판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 쪽으로 붙어서 유다를 치는데 일조하게 되고 자기들은 살아남았겠거니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평상시에 친하게 당신 없이 나는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면서도 실상 그 사람이 어떤 안 좋은 일을 겪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속으로 좀 기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실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이 이방 열방에 대한 그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회복,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또 부흥의 어떤 그 출발점, 그 일들을 우리의 어떤 순서상으로는 내게 부딪히고 내게 좀 맞지 않는 혹은 저 사람은 좀 먼저 좀 달라져야 하는가 싶은 저 사람은 좀 깨져야 돼 싶은 그런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깨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흘러오는 모든 영성의 흐름의 패턴은 내가 먼저 죽어지고 깨지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 내가 변하고 내가 깨지고 내가 죽어지고 그리고 나서 내 주변의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대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만약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바뀌어지길 원한다 싶으면 다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깨져야 될 부분들을 먼저 찾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나중에 이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한 가지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먼저 한 가지 나눌 것은 바로 이 모든 심판의 중간중간 끝에마다 반복되는 문구가 있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시는 것.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앞서서 지금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도 끊임없이 반복됐던 메시지죠. 그걸 통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신 줄,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심판의 혹은 징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혹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뒤집어 보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혹은 하나님 앞에 부딪히고 벗어나지는 그 관계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쳐버린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 주변의 이방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나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 근본적으로 따지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나로 말미암아서 축복이 주변으로까지 흘러가고 살아나게 되지만 사실 이것이 닫혀버리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이것이 닫혀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서로 안갚음과 좋지 않는 감정 때문에 마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 사람 쳐주십시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너의 다친 것부터 해결해야지만 네 주변의 문제가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은 내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점검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혹은 내 욕심으로 혹은 내 생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좀 더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로부터 시작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축복, 또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들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부모의 선조 때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어떤 그런 일들, 혹은 뭐 야곱과 에사의 그런 일들이라든지 블레셋의 일이라든지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지금 후대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후대에 이르기까지 나라 간의 이런 견제와 혹은 다툼, 시기 질투, 미워하는 원수 맺는 이런 관계까지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 부모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키워내고 그것을 자녀에게 또 물려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원수된 마음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듣고 보고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누구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 혹은 욕하는 말 혹은 뭐 비하하는 잘못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는 것이 단순히 내 감정 처리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것을 듣는 내 자녀에게 있어서 똑같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태도나 인식을 만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돕고 어려서부터 자라는 동안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내 부모님한테 저렇게 하네 이런 말 들으면 괜시리 주일날 교회에서 보면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이게 쌓이고 자라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어떤 인식이 잡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아마 제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 사람과 겪어보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다른 누군가로부터 좋든 싫든 어떤 긍부정의 어떤 이런 선입관이나 인식 이 자리가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고 내 때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내 자녀 후손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미워하는 원수 맺는 그런 관계로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내 뜻대로 어느 순간에는 마치 원수를 갚고 풀어지는 것처럼 그토록 그렇게 내 손대 때부터 싫어했던 그 가정이 그 사람이 병들고 죽고 망하는 그 모습을 본다고 해서 그 순간은 내가 기쁘고 마치 이긴 것처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것이 이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지금 네 안에, 네 가정 안에 내가 하나님 되냐라고 하는 것, 내 자리가 있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에스겔 선지자 전체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네 안에 그리고 네 주변에 혹은 네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 안에도 내가 하나님됨을 알고 그 자리에 같이 인정되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살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고백이 있어지길 원하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도 또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입술을, 내 행동을, 내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잘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가족과 이웃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꿈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마음을,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에 충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가 나의 무너짐과 혼란과 두려움의 상황들을 보고 즐거워하지만 결국엔 그 모든 죄악된 감정을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하실 것이고 오히려 깨뜨리고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은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이 망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그와의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혹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 내 안에도 좋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계획들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늘 스스로 나에게 적용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나로부터 우리 가족과 주변으로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그 끝까지 우리는 다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내가 집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기 위한 이 하루의 몸부림, 이 집중, 이 한 가지에 우리가 이 하루 충성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또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을 더욱더 굳건하게 또 세워주시고 남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나 혹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돌판에 새긴 글씨처럼 영혼과 마음의 그 신비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대선 전국을 위해서도 정치 위정자를 위해서 코로나19 상황들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 특별히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혹은 관계적인 여러 가지 또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과 이웃 또 친척들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시간 주님을 나아갑니다. 주님의 앞에서 내 중심과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나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셨고 그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내 안에서 실체가 되고 적용이 되어지며 풀어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식으로 하나님 깨달아지는 삶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주의 말씀이 열매 맺어지며 결론으로 삼아지며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혼돈스럽고 복잡하며 거짓이 난무하며 유혹과 죄악된 것이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대고 또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개인적인 감정을 하나님의 자리에 혹은 물질적인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혹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혹은 내 남편이나 아내를 하나님의 자리에 혹은 나의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하나님의 자리에 혹은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어떤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며 그 하나님 중심으로 세팅되며 살아나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안의 감정과 내 안의 생각과 내 안의 모든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나를 뒤흔들려고 할 때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그 모든 염려와 문제, 소원들이 잠잠해지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끊어지며 뒤집어지는 그 심판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여기며 내 안에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귀한 사건이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며 내 삶의 진정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내실 때에 비로소 내 주변에 믿음의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외치고 아무리 기도와 말씀을 외친다고 할지라도 내 가장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에게까지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스스로가 그처럼 깨지지 않고 내 스스로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할 만큼 내 스스로 막혀있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헌신하고 또 섬긴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말 내 안에 그들이 고백하고 인정할 만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그들에게 진정 은혜로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으로 진정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삶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늘 돌아보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구원과 회복의 그 출발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아직도 막히고 혹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내 중심대로 혹은 내 판단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뿌리 긋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질서대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셨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태도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모든 부정되고 거짓되고 또 거친 말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그것들이 내 안에서 길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하는 것이 어렵지 자꾸 반복하는 것이 내 안에 습관처럼 자리 잡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그것이 내 안에 길이 났다고 한다면 그 좋지 않는 길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인내함도 입을 닫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더 중보하고 또 기도하며 또 그를 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셨기를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 자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서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나와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가 가지 못해서 내 기준과 내 판단대로 하나님 누군가를 출세하고 누군가를 원수 지으며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비방하며 또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오염된 그 나의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전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값없이 아무리 참 쓸데없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 하나가 듣는 자들에게 또 다른 영혼의 오염과 또 생각의 오염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진실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보시고 또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그것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셨기 원합니다. 사람과 문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빛에 집중하며 또 사랑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을 가득 채우는 빛의 역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놀라운 사랑의 은총이 우리를